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많은 기적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보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거,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이잖아요. 그치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나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누굴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한 거래요. 이거랑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뭐에 놓치냐면, 자, 우리 렘넌트 중에요. 문제 왔을 때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그 나사로랑 같은 한 형제니까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좀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이틀 뒤에 가신 거예요. 일부러. 왜 그랬을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야 이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었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요 문제 앞에 내 생각과 틀리게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이 문제 앞에 예수님 가서 반드시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는 응답의 기준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응답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오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치요? 내가 계획한 대로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응답에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응답이냐? 무응답도 응답임을 알아야 돼요. 무응답이라니까? 근데 응답이 안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요 혼란을 느끼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오늘 하나님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무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무응답이 오면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왔다. 이땐 들뜰 필요도 없어요. 응답이 왔다고 막 들뜨고 거기에 막 붙잡혀서 그 다른 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들뜨지 않고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또 전혀 다르게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반대로 와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을 내 생각에 둬버리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어려움이 생기고 진짜 내 삶 속에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 우리 렘넌트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틀린 거예요. 응답이 있다 없다 기준은 내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왔을 때 우리는요 어디서로 들어가야 되냐?
요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 속으로. 우리 엠튼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만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수 있는 기회라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너희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게 하려고. 하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 믿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복음은 흑암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레몬트는 반드시 이걸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뭐냐? 문제가 생기면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모든 걸 누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붙잡아지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승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목사님 말했죠. 문제 앞에서 감정으로, 아니면 내 경험으로, 느낌으로 자꾸 찾지 말고요. 말씀 안에서 정확한 걸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에 성공해야 돼요? 지금부터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게 성공이에요. 우리 렘넌트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한 사람은 무응답이었다?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응답이었다? 감사하네. 그렇죠? 다른 응답이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어디서 들어가면 돼요? 복음서로 딱 들어가서 답 내면 돼. 해방부터 받으면 돼. 그리고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딱 찾아내면 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 엠먼트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답을 찾아내라고. 이거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이제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낙심해요? 내 생각대로 문제가 안 풀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다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포기한다니까. 오늘 이 문제는요,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시험될 거리라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오셔서 고쳐주셔야지 왜 죽게 만들어요? 시험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부터요,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리는 규례를 딱 가져야 돼. 복음 누리는 규례. 규례. 이 규례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죠. 전에 하던 대로. 자,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말씀 가지고 전에 한 것이 없어.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부딪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란 말씀이 나하고 안 부딪혀. 왜? 전에 하던 대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엠스는 지금부터요,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되든 안 되든 복음 누리는 규모와 규칙을 딱 갖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어려움은 나에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답을 딱 붙잡아야 돼. 두 번째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놓치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려면, 하나님 절대 계획을 믿으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있어야 돼요. 절대 믿음. 이게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만 쓸 수밖에,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우리 절대 믿음은 뭐예요? 뭘 믿는 믿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실 믿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렇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3저주를 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의 저주, 사단의 저주, 재앙의 저주를 꺾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 붙잡으라느냐? 지금도 말씀으로 성취하고 계시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뭐하고 계세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 렘넌트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절대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때 하늘 보좌의 응답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의 삶 속에 말씀으로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삼저주를 꺾고 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렘넌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절대 믿음이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누구냐? 망할 신분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 거, 여러분 감사하고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믿을 거예요. 그 절대 믿음이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었다. 신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그건 망한 게 아니야.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신분에 맞게끔 권세 주신 거, 권세. 이걸 믿어야 돼. 아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주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 나는 하늘 배경을 갖고 있구나. 결국 하나님 나를 통해서 증인되기 원하는구나. 그렇죠? 이걸 믿는 거예요. 절대 이건 변하지가 않아. 신분과 권세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 절대 믿음인 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은 변하지가 않아. 그 축복 누리는 신분, 권세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절대 응답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절대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절대 말씀을 딱 가져야 돼.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은 변해요. 시대에 따라 유행 따라 변한다니까. 옷도 변하고 다 변해요. 생각도 변해요.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한 마가, 누가, 요한, 그들이 기록한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약속 붙잡은 자들에게 성취된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가 책을 좋아하는데 사람의 책은요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라니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훈련을 해야 돼. 그렇죠? 그 말씀을 나의 거로 붙잡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절대 말씀이에요. 요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다른 말로 여기 또 하나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만남을 갖든 무엇을 계획하든 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일을 하든 만남을 갖든 계획을 갖든 어떤 계획을 갖든 반드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여라. 이걸 훈련하셔야 돼.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엠스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의 언약이 딱 붙잡아지면 승력이 돼 있는 거예요. 절대 말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미리 응답. 보이니까. 절대 믿음을 가졌지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 탁 내게 붙잡아졌지요. 그러면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여정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준비하신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낙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하, 지금 내가 죽으라면 죽는 거구나. 그럼 죽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사적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정이라니까. 왜요? 미리 응답 받았잖아, 벌써. 미리 응답 못 받으면 사적으로 들어가는 게 실패라 생각해. 아니,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가 사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억울해요. 버틸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믿어지면 이게 보이니까 아, 하나님 내가 사적으로 들어가라는 거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사적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죽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안 되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런다니까. 그게 아니야. 그 우리 렘넌트는 문제 생기고 일 생기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사람 갈등,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거리가 생기니까 예수님 하나님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할 거리가 생길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있을 거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절대 계획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여정은 행복한 여정이야. 그 여정은 죽음의 위기도 올 수도 있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고 응답이 막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렘넌트 다시 기억하세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 왜요? 여정이니까. 왜요? 우리에겐 이걸 향해 가는 거잖아요. 뭘 향해서요?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목표는 뭐예요? 하나예요.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는 절대 목표예요. 자, 세계복음화는 멀리 가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곳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다윗이 믿음이가 학업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야.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직장 현장을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아시겠지요? 세계복음화의 개념을 내가 멀리 간다, 그것도 가져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내 현장에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복음 붙잡고 빛을 비추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내 업을 성공시키라니까. 뭐 붙잡고요? 절대 믿음 붙잡고, 절대 말씀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서 내 업을 성공시켜버리세요. 이건 열심히 하라는 거 틀려. 그렇죠? 노력하라는 거 틀리다니까.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라 그래, 노력하라 그래. 우리 엠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맞기 때문에 올인하는 거야. 아시겠죠?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과 말씀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해 버리는 거야. 왜요? 살려야 되니까. 아시겠지요? 학업에 올인하고요, 삶에 올인해 버리세요. 왜요? 살리는 거니까.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연습이야. 잘 안 돼도 괜찮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안 돼도 괜찮아. 절대 낙심만 안 하면 돼요. 잘 안 돼도 괜찮다니까.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붙잡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야. 불신앙과 싸움이야. 그렇죠? 결론이에요. 말했잖아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생각을 높은 곳에 두세요. 높은 곳에. 그래서 높은 곳에 두고요, 깊이 생각하세요. 그렇죠? 생각은 이렇게 해야 돼요. 높이, 넓게, 깊이 봐야 돼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책을 보고, 믿음의 책을 보고 하는 이유가 넓게 보려고. 그렇죠? 높게 보려고.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서 내 생각을 깊이 해버려야 돼. 왜요? 근데 단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생각을 넓이 높이 깊이 해야 돼. 생각을 서밋에 가야 돼. 우리는 빌립보 1장 9절로 10절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서른고 붙잡고 살면 안 돼. 생각의 서밋이 되라. 생각 서밋. 뭐예요? 넓이 높이 깊이만 보는 게 아니라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엠메스들은요, 위도 볼 수 있고 옆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위아래 필요한 말은 뭐냐면 어른들도 볼 수 있고 동생들도 볼 수 있고 친구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도 볼 수 있고 밑에 있는 후배들도 볼 수 있고 내 동료들도 볼 수 있는 거야. 요걸 위아래 옆이라 그래. 알겠죠? 독불장군이 아니겠지요. 나의 시간표를 보는 거겠지요. 생각이 서밋 되려면 그 그릇을 가져야 돼. 수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려면. 그것만 보면 또 안 돼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돼.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창세기 3장 인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제가 왜 저래? 알고 봤더니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야. 쉽게 내 친구를 판단하지 말고 제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봐야 돼. 그게 과거야. 그게 과거. 그리고 과거만 보면 안 돼. 오늘을 봐야 돼. 아, 그래서 얘가 이랬구나. 그리고 뭘 또 봐야 돼요? 미래도 봐야 돼.
이게 생각 서밋이에요. 그래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축복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생각 서밋 하세요. 그리고 뭐냐? 마음 서밋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뭐라 했어요? 바울이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뭐요? 그리스도 주신 말씀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이 뭔지 아시지요? 내 마음에. 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감사. 그때 흙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생각 서밋, 마음 서밋. 그럼 뭐에서 세 번째는요? 진짜 우리 삶에서도 서밋의 응답 누려야 돼요. 삶에서도 서밋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 사건 앞에 묶이지 말고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진짜 복음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어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라고요. 이 축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계획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